예, 우리 교회 주보 왼쪽 상단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회표가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목회표, 바른 신앙, 참된 삶이에요. 성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으면서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분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땐 du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무. 그러니까 신앙과 그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글도 신앙의 주제와 삶의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은 이제 삶의 문제로 또 이렇게 주제가 바뀌고 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 오늘 삶의 주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면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기 행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또 어떤 번역에는 이제 conversation이라고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대화한다는 거죠. 또 way of life,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행실이에요. 그걸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 신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신자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바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오해시키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앙 얘기를 해봐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우선 기독교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나 반감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해주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있어야 비난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에 대해서 실상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저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 이 악행한다는 건 나쁜 짓 한다는 얘기인데, 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지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 내용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일하신 창조주만 하나님이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원자가 한 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냐?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내용들을 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들이 어떤 삶의 문제보다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트집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우린 논리적으로 그 교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근데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의 실체를 나쁘게 보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비난할 소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잘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로 갚는 게 아니고요, 행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윤리보다 더 뛰어난 윤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피조물 형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또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윤리입니다. 첫 번째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제정할 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성경 윤리보다 더 뛰어난 윤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는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 생명 존중, 가정과 성윤리, 이웃의 소유에 대한 존중, 타인의 명예와 진실한 대인관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기까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그 10계명에 들어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겠네, 10계명 얼마나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잘 아시면서 영원한 인간의 윤리 10계명을 모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강령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윤리의 탁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세상에 이런 윤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윤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으로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얘기하기도 전에 교회 나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행실을 좀 바르게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의식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비난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의 문제예요. 저 사람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지, 언행은 어떤지, 그 사람이 경제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걸 제대로 해야 교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심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물론 그들의 신앙이 참 훌륭했죠.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까지 신앙의 문제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보다도 세상 사람이 딱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아주 화목하게 지내면서 특히 재산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유무상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공산당처럼 있는 사람과 강제로 뺏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서로 나누게 되고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칭송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 우리 신앙 문제가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비춰진 거야. 저런 공동체라면 나도 한번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전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시작되면요, 교회들이 텐트 치고 와서 쭉 교회를 알리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이른 새벽에 가서 텐트 쳐놨더니 그 옆에다 딴 교회가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 헐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려야 될 내용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고 이제 멤버십을 획득한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정령교회 멤버십을 얻었습니다. 공동체. 근데 사실은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내가 전권대사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알려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걸 좀 느껴라. 그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행실을 제대로 해라. 네, 그 얘기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1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좀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여기 부탁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부탁입니다. 제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 abstain fro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abstain from, 무엇을 끊어버리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거짓말하는 거 끊고 사기치는 거 끊고 도둑질하는 거 끊고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정욕이라고 번역된 게 욕망인데 욕망을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밤낮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마음에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재물이든 명예든 지위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란 말이에요. 탐욕의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바르게 살아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육체 욕망을 좀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 욕망,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필드가 총체적으로 욕망 중심의 사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오늘 세 가지 욕망을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첫째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해요. 식욕과 성욕. 우리 육신의 욕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육체 욕망을 많이 제어할 수 있겠죠. 식욕, 우리는 맛있는 음식 원합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는데 당 수치가 163이에요. 좀 높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독방에 가서 교육받고 음식 이렇게 실물 보여주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마시고 뭐 그래서 아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또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새로운 기계도 사다 놓고 고라니가 저녁이 머슬렁거리는 하루 저녁에 고라니 6마리 봤어요. 저기 너구리도 있고 산책도 하고 저기 했는데 보니까 한 11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실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상당히 경건해졌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근데 많이 안 먹으니까 뭐 반찬을 많이 하는 그런 또 외식을 안 하게 돼.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가서 먹으면 항상 과식하거든. 돈이 아까워가지고 시킨 건 다 먹죠 꼭. 그리고 또 뭐 어떤 맛있으면 양을 채워야 되거든. 배부를 때까지. 근데 항상 배부르면 안 되니까 딱 양이 좀 지나쳤다면 안 먹어요. 그 사람이 식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이 좌우되는가. 근데 먹는 욕망을 좀 줄이면 상당히 경건해지는데 방송 틀어놓으면은 이거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막 먹어대면서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면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송은 제가 본 적도 없지만 안 봅니다. 저녁에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막 먹는 것까지 시범을 보이면서 이러면은 아주 되게 먹고 싶어요. 그게. 근데 별 가치는 없는. 근데 아무튼 우리 식욕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우리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국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거거든요.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굶주림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굶주리면 어떡하나, 싸놔야지. 성욕은 식욕보다 더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린 것이 성범죄예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완전히 개와 동급이 돼. 개가 반려견으로 얼마나 인생에게 많은 기쁨을 줘요. 근데 안 좋은 데는 다 개자가 붙었어요. 빛 좋은 개 살고 개 같은. 그래서 개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걸 생각하면. 근데 왜 개한테 그런 걸 붙였냐면 개가 다른 거 다 좋은데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개와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혼이 파탄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성범죄는 항상 신앙과 결부를 시켜요. 우상숭배, 그건 간음죄야. 어떤 점에서 우상숭배하고 간음죄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요. 신뢰를 깨트렸어요.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겼단 말이죠. 그 부부 사이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깨트린 게 이게 성범죄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성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죄들이 관영되어 있어요. 구글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이제 전 세계에 잡고 있는데, 그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건 다 이제 구글을 통해서 대부분 유포가 됩니다. 근데 구글을 이렇게 구글이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좀 제어해 주셔야 돼요. 노.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 음란물입니다. 성적인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은 마켓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몇 학년 되고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알아요.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있는데 제어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어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은 안 돼. 네가 봐도 실습하면 안 돼. 예, 분명하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누가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또 달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똥바가지에 담아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일 그런 죄에 익숙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대한 굉장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 욕망을 제어를 해야 돼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제어입니다. 제어.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제어해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범죄자들이 뭐죠? 요즘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 저질렀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거든요.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 안 먹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성욕이 없으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욕망은 눈의 욕망이에요. The lust of the eyes라고 그래야 돼요. lust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욕망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을까?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데 하염없이 쳐다봐도 멋있어요. 안 쳐다봅니까? 특히 먼지 잔뜩 꼈다가 활짝 깬 날 하늘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고 산의 색깔이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착 연두색으로 수선할 때 색깔이 얼마나 멋있어요. 수채화, 파스텔화처럼. 거기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런 꽃들이 피어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한 총천에서 칼날을 다 식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개는 개코처럼 냄새는 잘 맡아도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화려한 칼라들을 못 봅니다. 인간만이 그러한 것을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시야가, 그러니까 사람 눈을 뻔따서 만든 게 카메라인데요. 인간의 시야가 이렇게 서서 보면은 좌우로 200도 이상이 보여요. 눈알 굴리면 220도까지예요. 상하 175도까지. 그래서 사물을 다 봐요. 근데 카메라 이 사방 다 보려면 어안 렌즈 사야 되거든요. 멀리 보려면 망원 렌즈 사야 되고, 또 어떤 칼라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렌즈가 있고요. 또는 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 렌즈 다 사려면 1억 원 넘어요. 그래서 사람 눈은요, 사람마다 공짜로 다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 때문에 생겨난 게 세상에 가장 유통이 많이 되고 돈 많이 버는 패션 산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자인, 아마 사람이 눈이 이렇게 컬러풀한 걸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디자인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의 2층, 3층 여성 의류 매장 없어져야 돼요. 백화점 딱 1층 들어가면 거기 화장품 코너, 많은 여성들이, 그죠?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이 눈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의 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할 수 있겠어요? 비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까 식욕과 성령 얘기했지만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욕망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해 알라조네이아투 비우라고 하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로 바이오라는 단어 있잖아요. 생명, 생, 살아있는 것, 그런 뜻인데, 생의 허풍,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생의 허풍.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다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이 프라이드라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The pride of life, 삶의 자랑이죠. 또 어떤 성경에는 The vain glory of life, 허망한 영광의, 그 삶의 허망한 영광에 대한 자랑. 또 어떤 성경에는 boastful pride of life라고 했습니다. boastful, 오만한, 자만한, 잘난 척하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pride in riches라고 하는 게 이제 부에 대한,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가쁜지 알아, 뭐 이런. 또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Pride in our achievement. 우리가 어떤 성취에 대한 자랑거리, 그리고 possession, 어떤 소유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이런 자랑들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내가 뭐가 더 우수한가, 우월한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보다 좀 잘난 것이 있으면 자랑해야 자랑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 봤는데 기말고사에 전교 1등 했어요. 이거 말 안 하면 이제 병이 들지요. 그러니까 막 자랑해야 돼. 내가 얼마나 우수한지.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내가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진주 목걸이 사왔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병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남보다 뭔가 나은지 자은지 이걸 자꾸 자랑을 해야 돼. 성공을 자랑하고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돈 많은 것 자랑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하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오갈 데도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누가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면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가 전교 하위 1%에 속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뭐 전교 몇 등을 했다고 막 자랑하면,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어도 좀 참아야 돼요. 그것도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한 걸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어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자랑할 일이 많아도 참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간증은 5분 이내로 해야 돼. 너무 길게 하면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면은 간증도 내가 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리자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 이생의 자랑, 이걸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잘 제어하면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신자가 돼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누가 진짜 영성 있는 신자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는 뭐 굉장히 어떤 개인의 어떤 경건에 힘쓰고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되게 그런 사람이 나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사는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식들한테 집에서 밥은 잘 안 해줘도 교회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반감을 품습니다. 난 우리 엄마 같이 안 믿어.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쪽의 영성보다도, 물론 이제 자녀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신령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런 것 이상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이 정말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영적 예배를 뭘로 드리냐면 몸을 드리는 것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요.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면 제물이라는 건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아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져요. 그런 삶이 신령한 경배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밤낮 술집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령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내 몸이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근데 내 몸이 항상 바른 삶에 쓰여진다면 신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죠?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신령한 신자예요. 신령한 경배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아멘이 그렇게 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신령한 신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정욕이 뭐와 싸운다고 말을 해요? 10절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 정말 우리의 영성,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육체의 욕망이 자꾸 못하게 한다는,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이 육체 욕망을 제어할 때에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영혼이 필요하는 믿음, 사랑,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반대로 육체를 제어하면 영혼의 요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뭐죠? 양선, 선함, 굿네스,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러한 인격의 품성들이, 이 신령한 모습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망을 싸워서 제어하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격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나그네라는 신분을 얘기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 얘기를 자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믿는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 가까이 사는 이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정착민은 아니죠. 또 외국인 신분으로 통과하는 사람들, 거류민, 나그네, 그게 우리다. 나그네는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을 제어해야 될 근거예요. 자, 1박 2일 캠핑을 가는데 집안에 있는 장롱까지 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캠핑할 땐 가장 간단하게 캠핑에 필요한 정도만 가져가면 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게 나그네고 거류민이란 말이죠.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비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세상 떠날 때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이나 나나 거의 비슷해요.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요. 또 은행 구좌에 100억이 있는 사람하고 은행 구좌에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갈 때 보면은 똑같아요. 다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0세 시대 마케팅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날이 한 20, 30년 남았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렇게 오래 못 사시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세가 조금 넘고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뭐 100세 시대든 내 주변에서 100살 넘은 사람을 내 지금까지 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없는 일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많이 비축을 해야지. 30, 40대부터 비축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대통령 권한도 5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권세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면 또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나그네답게 살아야 된다면, 나그네. 나그네답게 사는 것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실컷 놀자 그래가지고 노는 건 좋은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남은 생애를 그렇게 즐기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저는
망할 놈의 인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천국도 내세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욕망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오시는 날이라는 게 누가 오시는 날이냐면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신다는 이 단어, 그 비지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 언제예요? 세상 종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게 세상 끝날에만 딱 한 번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매일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마다 내가 잘못하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인식시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 매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즉시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 훗날을 위한 비축도 아니고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걸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나의 이 욕망을 제어하는 삶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고요. 이것이 내 영혼 속에는 신령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